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일상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본문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흐름이 다시 갈릴리로 이어지는 장면이죠. 한 사람의 간절한 요청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자라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의 믿음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차이를 함께 묵상할 수 있죠.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은 이틀 후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환영과 존중을 받는 길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환영의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나 믿음보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표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설명으로 본문이 덧붙이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일으키셨던 표적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인한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46절에서는 예수님이 어쨌든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시죠. 이곳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첫 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예수님께 내려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 간청하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왕의 신하와 예수님의 사회적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왕의 신하라는 직위는 꽤나 높은 신분에 위치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저 어쩌면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던 굉장히 평범한 귀족이나 부자가 아니었던 그런 평민 앞에 평민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보이는 어떤 그 부탁의 자세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어쨌든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고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한 아버지로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구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본문에서는 이어지는 이런 본문으로 이제 4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아무도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선 47절에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향해서 병을 고쳐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거나 낫게 해주겠다라는 말 이전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 신하 한 사람에게 했다라는 말이라기보다 당시 사람들의 전반적인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만 믿으려고 했고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데는 인색했던 거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 위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49절에서 50절까지의 신하는 다시 한번 간청하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만 오셔서 사역을 하셔야만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 직접 따라가지 않고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장면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기적을 보기 전에 말씀을 붙든 첫 번째 전환점이 등장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에서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병이 나은 시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쯤이 아닐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는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믿음이 개인적인 확산을 넘어서 온 집안의 믿음으로 확산됩니다. 말씀을 신뢰한 한 사람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제 54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단순히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앞서 말하는 것대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표적은 치유만 하는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공동체, 그의 가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적을 믿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표적을 눈으로 보고 믿는 단계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만 믿으려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를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또 남아있는 이 한 주 가운데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결과만 붙들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왕의 신하의 태도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작게는 이웃, 또 작게는 가정, 또 조금 더 넓게는 우리 주변에 속한 공동체들의 이 복음과 믿음의 태도가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짧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한 왕의 신하와 예수님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의 태도가 그저 눈에 보이는 증거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끔 약속한다 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믿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신앙과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 삶과 내 개인의 삶에 적용됨과 동시에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또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때로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